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에 예배가 찬양이 시작되어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예배하려는 마음으로 충만히 주 앞에 그런 마음이 충만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우리 찬양으로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 앞에 사드리길 원합니다. 더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더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니. 걱정 근심 무거우지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또 드려 아뢰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얻지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이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저는 우리의 아멘. 기도 드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한 번 더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주님의 품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물의 행실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의를 붙지 않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사랑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 예배 가운데 더욱 깊이 충만하게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히 감사합니다. 느껴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감사합니다. 나와 있습니다. 사랑을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놀라는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시기로 사랑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충만한 예배 아버지 가로 예배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예배를 맡아주시고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주일 아침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자정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의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주만 보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주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 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지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해 윤문원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셔 예배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날마다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지내다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주장과 내 뜻대로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과 오해식으로 가득 찼던 우리들이었지만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과 우리 일상의 모든 행위가 주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이 되어 영적인 힘을 얻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감을 얻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누군가의 연약함을 채워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알 수 없고 어둡고 캄캄한 터널 같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감싸는 하나님의 선하고 강한 힘과 능력을 확신하며 날마다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항상 같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이 친히 지으신 밴쿠버 중앙교회가 주님의 뜻을 담아내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형상을 더욱 드러내어서 이 지역에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수고하는 아도나이 찬양대와 호산나 찬양대를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려나오는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현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을 미리 성령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좋은 심령에 밭이 되어 떨어지는 말씀마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홍보방송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밴쿠버 예담교회를 담임하시는 이경태 목사님이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6월 1일 오후 6시에 홍보방송부 사역 축제가 있습니다. 방송 카메라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프로듀싱 및 편집으로 지원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어제 5, 6, 7 팔남전도 회원들이 놀이터 확장 보수 공사를 위해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놀이터를 위한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중고등부 졸업 장학금 신청을 6월 12일까지 받습니다. 신청서는 로비 게시판 TV 앞에 있습니다. 교인 주소록을 제작합니다. 주소나 비즈니스에 변경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 5월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은 가족사진을 사무실로 주시거나 촬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6월호가 준비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남전도회 분들이 너무 수고하셔가지고 잘 확장 공사가 잘 끝났습니다. 나가시다가 보시면은 흰색으로 페인트 칠까지 잘 돼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선진 전사님 오늘부로 사임하십니다. 잠깐 나와서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31년
등록교인이었습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있었습니다. 네. 사임하십니다. 네. 저는 30년 넘게 이 교회를 다니며 6년은 사역자로 섬겼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다닌 중앙장로교회를 제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계속 섬기길 꿈꿔왔습니다. 안식 휴가에서 돌아와 새로운 열정과 마음으로 섬기고 싶었지만 제가 원하고 계획했던 것과 달리 주님께서 당분간 사역을 완전히 내려놓길 원하시는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제가 꿈꿔온 것을 쫓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길로 순종하며 따르길 소망합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야 하더라도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는 곳으로 그게 어디든 가기를 소망합니다. 중앙장로교회는 제 가족이고 제 고향 같은 곳이라서 개인적으로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이젠 KCPC의 성도로 지내진 못하지만 여러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가족으로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항상 격려와 믿음으로 저를 섬겨주신 김효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역자로 자라나면서 장로님들의 모든 격려와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늘 사랑으로 응원해 주시는 아버지와 새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늘 기도로 섬겨주시는 귀한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한국말 잘했어요. 네. 여러분 잠깐 이 시간 우리 전사님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앙교회에 우리 사역하신 박성현 목사님 아버님께서 갑자기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가정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박성현 목사님 가정 위해서 그리고 오선진 전사님 앞길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같이 섬겼던 오선진 전사님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비된 길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오니 하나님이 가는 곳을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위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는 앞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성현 목사님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박성현 목사님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소망 갖게 해주시고 영생에게 소망 갖게 해주시고 그 사랑하는 박성현 목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회복이 필요합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오선진 전사님 이곳에서 사역을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오니 앞길을 열어주시고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길마다 하나님이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성현 목사님 가정을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의 사랑이, 치유의 사랑이 그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중앙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선진 전사님 앞길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점심 감사는요 최정숙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리셨고요. 타일 램프로 우리 천효진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벌써 예준이가 100일입니다. 100일에 감사하여 친교헌금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축복으로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눈뜨게 하시며 호흡 주시며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모든 감사의 표현을 저희의 중심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땅끝까지 증거된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여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그 중심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사가 전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침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콧물과 열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 약한 오장육부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하고 악한 말로 속삭이는 사탄 마귀의 관계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의심을 늘 흔드는 이 사탄 마귀의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내어주셔서 선교의 사명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에녹의 모세 갈렙 여호수아 전도회를 붙잡아 주셔서 한 분 한 분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사기보다 더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견해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며 악한 것들이 가득 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이들의 믿음으로 잘 양육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림을 통해 저희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만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13장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의 고요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사랑이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말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가? 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자녀들 좀 나오셨어요. 근데 그 자녀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첫째 딸 아이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둘째를 낳으셨는데 둘째 아이 이름이 소망입니다. 소망. 네, 둘째 아이 둘 다 딸이에요. 사랑이, 소망이 났어요. 이제 드디어 셋째까지 낳게 됐습니다. 셋째를 낳았는데 셋째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 소망, 믿음. 진짜로 우리의 예상대로 믿음이라고 지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 소망, 믿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 이현민 전사님 가정인데 이현민 전사님 가정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지었다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전사님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지으면은 넷째는 도대체 뭐라고 지으려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딱 끝내요. 믿음으로 그렇게 끝냈습니까? 그랬더니 재치 있게 답을 합니다. 넷째가 생기면 아이의 이름은 제일이라. 그래서 제일로 지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예, 사랑입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에 이 본문을 묵상할 때에 의문이 생겼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믿음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이 제일입니까? 그러면 왜 제일일까요?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제일이란 표현은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지, 그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이 모든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제일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의 시작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며 먼저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음이 오게 됐어요. 죄의 싹은 사망 아래에 놓여져 있게 됐어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인으로 이 세상을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인 우리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신앙 고백으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게 먼저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사랑이 제일이며 먼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인류에게 확증하시며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이며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순서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제일 나타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사랑이 먼저고 독생자를 주셨고, 이 독생자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 여기 나타나게 되고, 믿는 자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서 사랑, 믿음, 소망이 순서상으로 나타난 걸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고, 그 사랑 때문에 구속의 시작이 시작되었다.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먼저임을 깨달아야 한다, 제일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임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그 다음이고,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갖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라는 사랑, 믿음, 소망의 이 연계를, 항상 있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이 죄를 짓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함을 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사랑이 그래서 제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독생자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이나 곤고나 어려움이나 박해나 기근, 굶주림이나 적신,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 올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깨닫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먼저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먼저된 이 사실만 깨달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무엇이 두렵겠느냐?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제일이며 먼저임을 깨닫게 되면 사망도 두렵지 않습니다. 생명이나 천사나 어떤 영적인 존재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이 첫 번째 메시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며 감사가 넘치는 이번 한 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사랑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박희정 목사님이 지은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 찬양은 박희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곡이에요. 박희정 목사님이 이 찬양을 작사 작곡했을 때 그 내용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박희정 목사님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에요. 박희정 목사님은 어렸을 때에 여러분 상상치 못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무슬림이었어요. 이슬람교도였어요. 그냥 이슬람교도가 아니라 독실한 이슬람교도였습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무슬림이었어요. 이슬람에 심취 안 되는 몇 명의 한국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중학생이 되면 온 가족이 사우디로 가서 무슬림 학교에 보내려는 계획을 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희정 목사님의 아버지가 사우디에서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됩니다. 박희정 목사가 14세 때 일이에요. 그 일 때문에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이 되며 알코올을 의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한 그때에 중학교 2학년 때에 그 박희정 목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난 중학교 2학년 때에 주변에 다니는 학교 친구들이 박희정 목사님을 교회로 전도해서 박희정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처음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며 기쁨이 회복되며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 통해서 찬양의 은사를 받고 찬양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생각했던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찬양과 기도를 하는 중에 육신의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구원을 못 받았다는 그 마음 때문에 알코올을 의지하며 사는 어머니의 발을 붙잡고 밤마다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그 가정이 변화되어 화목한 과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박희정 목사님이 이런 자신의 어린 가정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이 박희정 목사님 가정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부족한 사람을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버지가 만약 그때 살아계셨다면 온 가족이 사우디로 가서 이슬람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교회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깨닫게 되었다고 간증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슬림에 대한 그 마음이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터키에서 선교를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터키에서 그 이슬람 국가인 터키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데 2012년 터키 선교 가운데에 이 찬양이 써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간증하는데 본인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먼저 택하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얼마나 크냐라고 찬양을 하여 오늘 우리도 이렇게 부르며 하나님 찬양,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할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며 부족한 나를, 죄 많은 나도 먼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에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사랑이 처음이며 제일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것이 제일이다. 두 번째로 왜 제일입니까? 천국 백성으로 영생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하며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헬라어를 제가 밑에 갖고 왔는데요, 아가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은 메가라고 쓰여 있는데, 메가 여러분 들어보시죠. 메가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할 때 이 제일이 메가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아가페라는 사랑은 여러분 일반적인 남녀 사랑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아가페라고 쓰여진 것이죠. 그리고 제일이라고 했을 때 이 메가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영어에서 쓰고 있죠. 메가처치, 메가파워,
메가 큰 제일이라고 번역했는데 완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완전하고 위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크고 위대하다랄 때 메가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주 사랑이 완전하고 위대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영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영생 없이 부분적으로 사는 이 세상이 유한하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십자가의 이 사랑이 영생을 가져다 주는 메가 사랑이기 때문에 위대하고 완전하여 제일이다, 메가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13장 사랑장의 8절과 9절과 12절까지 천천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깨달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13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가페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며 메가적인 완전한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실 때에는 그것은 그치고 그 영원한 주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살 때에는 예언, 방언, 지식은 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끝난다라는,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만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영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메가 위대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13장 12절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지금은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같은 것들은 부분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주님이 그 사랑을 완전히 깨닫게 하시며 십자가의 그 사랑이 완전함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그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위대하고 완전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완전하며 위대한 사랑, 메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며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로 얻는 완전하고 위대한 메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완성된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이다, 메가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영생이라는 큰 선물, 이보다 더 큰 완전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끝나는 유한한 것이라면 이것이 제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완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주는 유익으로 끝이 나는 것이라면 과연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세상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여 자녀에게 더 좋은 걸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는 그 완전한 메가 사랑이라고 두 번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는 유익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유익을 주는 이 아가페의 메가 사랑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메가이다라고 표현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이 새 계명으로 내 삶에 녹아져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합니다. 내 삶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등등 사랑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고도 정작 삶에서, 본인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를 받은 성도지만 성도끼리 문제가 생겨서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은사가 많은 교회였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의 삶은 안타깝게도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의 문제점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해요. 다음 10장 말씀들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자기 유익만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만, 자기의 좋은 것만 추구하는 이 성도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33절 보세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삶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삶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내가 녹아져서 내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아가페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예수님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아가페 사랑을 생각하며 남을 위해서 유익을 구하며 사는 삶을 살라. 고린도 교회가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사랑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 13장 5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밝히시면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 하면서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 삶을 사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공생애에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에 우리가 이 땅에 왜 있는지를, 정체성을 밝혀주십니다. 5장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소금. 그런데 소금이 맛을 내야 된대요, 여러분. 그렇죠? 맛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를 소금이라고 명령하셔요.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그런데 소금은 그 맛을 내야 된다라고 쓰여져 있죠.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녹아야 됩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녹아져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여러분, 타인의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녹아져야 되는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아가페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크리스찬의 삶은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세상의 다른 성도들을 위해, 구원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녹아져서 맛을 낼 때에 그 정체성, 그 사랑의 정체성, 소금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할 때에 그 정체성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바로 자기를 희생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무상으로 받았으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하여 사는 삶, 그 삶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에 실천하시는 삶, 실천하는 삶,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사랑이 녹아진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우리 같이 한번 신앙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입니다. 계명이 뭐예요? 명령이죠. 여러분 맛을 내라는 거예요. 녹아지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왜 합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아가페로 서로 사랑해라. 그럴 때 비로소 그제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녹아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희생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비로소 너희가 예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리라.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단어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여준 단어예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선교하며 많은 안디옥 교인들이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봉사했을 때 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밟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칭송받으며 크리스찬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무가 녹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녹아지시잖아요. 교회 성도들 위해서 녹아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위해서 녹아지시기 바랍니다. 내 유익을 구하기보다 아가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녹아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사랑이 없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 4절, 5절, 6절, 7절 이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실천합니다. 사랑은 온유함으로 실천합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실천합니다. 다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실천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다음,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실천하는 거예요. 맨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13장 4절. 네, 다음. 아니요, 다음 앞으로. 아니요. 죄송해요. 13장 4절. 네, 다음. 네, 13장 4절. 여러분, 사랑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여러분 이름을 넣는 거예요. 김현은,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김현은 오래 참고, 김현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김현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다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삶에 이 사랑의 본질이 실천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랑의 실천의 계명은 계명이에요. 여러분, 계명, 명령입니다. 이 명령 지킬 때에 예수의 제자인 줄 알고 사랑으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왜 사랑이 제일이었습니까?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구속사의 시작이잖아요. 죄인 되었던 나를, 죄인인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 그래서 제일이며 먼저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생을 주시는 완전한 메가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유한한 사랑이 아니라 영생, 무한한 영생을 주시는 메가 사랑이기 때문에 제일이며 완전하다라는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가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사랑의 품성을 살아가는 새 계명이기 때문에 제일이며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시며 사랑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페의 사랑이 왜 제일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짐승만도 못하고 죄 많아지는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함이 넘쳐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감사함을 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삶의 사랑이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게 해주시고 오래 참게 해주시고 시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례하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를 위해 남의 유익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이 저희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그 사랑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라에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하며 기도합시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죄 많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고백하시며 찬양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가페 사랑을 받았으니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오래 참으며 아가페 사랑으로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내가 녹아져서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의 제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 삶 가운데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저희들 삶 가운데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 십자가의 그 사랑 깨달으며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저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저희들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는 애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랑의 아가페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오래 참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며 시기하지 아니하시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않으며 내 유익을 구하기보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며 유익을 구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겠다라고 이번 한 주 결단하며 나가게 해 주시며 저희 평생의 삶에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세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다라고 칭찬받는 주께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세 계명을 살겠습니다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